시몬은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고 12제자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라는, 즉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받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서 그 이름을 교회와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서고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십자가를 질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름 없는 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처음에는 부인하는 정도에 끝나지만 재차 묻는 질문에 맹세하여 부인하고 또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는 철저한 그러한 넘어짐의 모습을, 실패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의 자괴감을 견디지 못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만 돌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 이상의 모든 것, 우리의 죽음까지,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면 믿으신다면 하나님 여기까지라는 섣부른 그런 재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 만나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놀랍게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주 맹세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물으신 것은 너의 소명이 무엇이었더냐, 너의 충성이 무엇이었더냐, 그것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21장,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거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사랑의 문제로 묻고 사랑의 문제로 답을 듣기 원하고,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짐으로 그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일이고 성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우리가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물음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물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않고, 우리 모든 실패를 묻지 않고, 우리 모든 잘못을 묻지 않고, 우리의 충성을 묻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반석이 되는, 우리의 기본이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성서주일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날 우리 자신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하다면,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하기 원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실천과 증명이 드러나는 바뀐 것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증거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는 알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종교개혁주일이 100주년도 지나고 200주년도 지나고 500주년도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솔라 피데와 솔라 그라치아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를 고백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자신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저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대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 말씀과 기도라는 그 모든 증거 가운데 다시 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하는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 자신의 변화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힘이 아니라, 정말 어찌할 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전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주 근본적인 것이지만 성경 통독의 문제, 성경 읽기의 문제를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어떤 통계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2001년부터 2021년 20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미국 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각 가정에 적어도 4권 이상의 성경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적어도 4권 이상의 성경이 미국의 가정들에게 비치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05년,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통계가 기독교 가정에 그러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45%가 매주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매주마다 미국 인구의 45%가 성경을 1회 이상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미국 인구의 75%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다,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2005년도에 미국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스는 여러 가지 그 각종 통계를 내면서 전 세계 20%만이 그 문맹을 벗어났고 20%의 인구가 북유럽과 기독교 국가에 배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글보다 말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부가적인 통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또 우리 조국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5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2009년도, 2017년도, 2019년도,
2021년도까지 쭉 통계를 보았더니 눈에 띄는 그러한 통계는요, 한마디로 변화된 게 없었다라는 그런 슬픈 현실을, 그런 슬픈 답안을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그러한 모든 리서치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2년 이상을 서로 묶인 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의 성경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이 조사해 보면 성경 읽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크리스찬 가정의 성인들은 그때나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런 답을 줍니다. 20%는 아예 읽지도 않고요. 그 읽는 비율 가운데 20% 성인의 20%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고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1%고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9%고 이 80%는 그 가운데 큰 변화가 없었지만 우리 미래 시대인 청소년들, 이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오히려 32%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4% 정도는 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꿈과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읽기가 정말 훨씬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이 벌써 끝나고 올해 2021년도 한국 수능이 정말 어려워서 만점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 이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독해력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2012년도에 554점이었던 이 독해력 수준이 2015년도에는 536점, 2018년도에는 514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공부가 아니라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도 미국도 세계 어떤 것도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집에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있지만 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 또 우리 부모들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이고 집에서 공부하는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시대의 그러한 또 다른 이슈가 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뚜렷한 기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학력이 떨어지고 독해력이 떨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보일 수 있는가? 학문적인 교육적인 모든 것은 학자들이 그리고 교육계에서 연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소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 읽기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붙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도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독해력과 우리 아이들의 정말 학업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집 한 권을 한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고 그리고 가장 귀한 책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미래가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 뿌듯해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성경책을 읽고 있을 때 혹시나 그거 말고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을 읽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과서를 읽을 때, 교양 독서를 읽을 때 우리 아들이 공부하고 있거나 우리 딸이 공부하고 있거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히려 집중할 때 우리 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딸이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바뀌는가? 우리 가운데 순교의 정신이 아니라 저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평생 가도, 죽을 때까지 가도 성경 한번 읽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감사를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됨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부담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성경 말씀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이 제 자신과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가장 친한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80, 90, 100 그리고 10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옛날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모든 분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도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70, 80이 되어도 성경 말씀 한 번도 읽었는가 의문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100세가 넘어도 성경 끝까지 저분은 읽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일독 운동을 하면서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리고 다 읽은 사람들에게 성경 한 권씩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하게 그 가운데 몇몇 분은 정말 읽어서 성경 일기표를 다 밑줄을 그어서 냈는가? 솔직하게 목사지만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모든 모습이라면 물어보고 싶다,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거의 목구멍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르고 믿고 그분들에게도 성경을 선물로 드리고 축하를 해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우리 20대들, 30대들, 기성세대라고 하는 40대 이상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일독한 그런 모습이 있고 일독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읽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말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은사까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비한 모든 것을 위해서, 영적인 모든 은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읽어서 알 수 있는,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예배드려서 읽지도 못했던 그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쉬운 성경으로, 지금도 성경이 너무나도 분량이 많고 난해해서 읽지 못한다, 어려워서 읽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해 못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 몇 번 읽어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일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권, 일반 책의 10배, 20배 이상의 10권, 20권 이상의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는가? 안 읽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겠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검사와 판사가 되기 위해서 육법전서라는 두꺼운 책을 읽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책과 독서량을 자랑하면서 평생 우리 모든 살아가는 것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아니하고 매달리고 그 모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내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쌓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통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읽지 못했어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생을 마감하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더욱더 그 은혜에 대해서 나가고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모든 것은 떠나더라도 내게 남는 이름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고 내게 남는 책 하나라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요, 우리 소명이요, 우리 사명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힘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흐트러진 모든 도덕성의 문제와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서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는가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교화시설이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억제된 그런 모든 힘과 강제력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그러한 한 해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논쟁이나 우리의 모든 논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근거에 서서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한국을 돌아볼 때, 캐나다를 돌아볼 때, 미국을 돌아볼 때, 모든 세상을 돌아볼 때 그것에 답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자괴감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 대한 우려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우려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인간의 부족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예견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질 때 전율을 느낍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모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기독교에서 가장 으뜸으로 삼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선두에 쓴 것이 이 세상의 선두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다른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자의 문제나 기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모든 문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려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많은데 왜 세상에 이슈가 되어지고 가장 으뜸에 서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성적인 문제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모든 문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도적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성적인 모든 자유를 주장하면서 나아가고 성경이 그토록 제도된 바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바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교회나 성경의 외침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도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고 우리가 사는 캐나다의 법이 되어지고 한국의 법이 되어지고 세상의 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의 이상향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상향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실이고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퓨리탄들,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주의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믿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에서 우리가 후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패역함을 보고 그것에 심판하러 갈 때 그 두 천사의 앞을 막고 6번이나 막습니다. 그것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망시키시겠나이까?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을 막아선 그런 그의 노력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하다면 세상이 우리를 꾸준히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이 더욱더 공격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정신 나간 자들로서 세상에 발붙일 수 없는 자들로서 세상이 추방할 자들로서 우리를 밀어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상이고 그 당시에 모든 성 가치관에 대한 것이 문화고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한순간의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시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성정체성과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 확신과 크리스찬의 그런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맞는 것은 맞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데에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모습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우리 모습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정말로 일독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2독, 3독, 정말로 백독, 천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독, 천독해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았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 시대에 사두개인에서 바리새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율법학자가 되는 모습으로 마감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박사들, 학자들이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하지만 어느 한국의 한 분,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종교 전문 매스미디어 기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성경 읽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결론을 희한하게 내는 그런 결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남녀노소 평등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소수자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수자들에게 나가는 그런 발이 달린 기도를, 발이 달린 말씀을, 크리스찬을 모든 도덕으로 믿고 거기서 마감하고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모든 것까지 그대로 덮어주고 그대로 품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우리가 그대로 섞이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모든 것에서 이제 성적인 모든 소수자들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고, 저희가 속한 교단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은 기독교를 주적으로 삼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를 타도 대상으로 삼고 그 모든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사랑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관용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인들까지 받아들였는데 성적인 모든 소수자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열고, 그들은 정통교회를 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도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픈 마음일지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꿈꾸는 이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들대로 우리도 또한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궤도를, 그들의 궤도를 성경이 말한 정상적인 궤도와 은혜의 궤도로 돌이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제거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은 망가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왕이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눈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과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나눌 때에 악인으로 100% 찬 곳에서 주님께서 골라내지 아니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그때는 막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세상을 막고 세상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의인 10명이 20명이 되어지고 30명이 되어지고 40명이 되어지고 45명이 되고 50명이 되어지고, 옛날에는 10명 이하로 줄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는 하나님 편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세상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귀해져서 하나도 남지 않아지는 최악의 순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라면 세상의 마지막 불꽃을 살려서, 잿더미가 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불꽃을 살려서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지막 소망의 불을 볼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앞에는 지금 불을 붙이지 않았지만 대강절초가 있습니다. 4개의 대강절초가 있고 마지막 가운데 성탄절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초 5개의 초가 있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불을 붙여가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 하나가 켜져 있었던 불이 2개가 되어지고 2개가 3개가 되어지고 3개가 4개가 되어지고 5개가 되어지고 완전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무너져서 부끄러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올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일어나서 안아주셨듯이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안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는 끝에 주님이 계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줄이라도 더 읽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읽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